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 섰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복을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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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일상의 분주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하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양육하는 사모님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이석영 선교사님의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출타 중이신 이영건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의 시간이 복되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보배를 그 안에 가짐으로 귀하다 여김받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석영 선교사님 오전에 말씀을 은혜 나눠주셨는데 인도네시아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이제 하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잠깐이나마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일단 인도네시아는요, 전 세계 인구의 4위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2억 8천, 거의 3억 정도 되는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고요. 그 가운데 70에서 80%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종교. 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릴 것은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친구들이 염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3명의 후보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저번에 같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뭐 부정부패? 부정부패라 그건 당연히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강성이에요. 강성 이슬람이에요. 네, 강성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요. 무슬림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부패가 심해. 부정부패가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되면 아마 전투기값 아예 안 내고 전투기 가져갈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아예 국가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꾸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타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행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오병이어 센터는요, 저희가 선교 센터 기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기는 저희 카페예요. 카페.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 비자로 있었어요. 학생 비자로 6년인가 있었죠? 네, 6년 있었는데 6년 맞아요? 네, 5년. 네, 다 잊어버려서 어떻게 살았는지 5년 있었는데요. 그 학생 비자로 저희들이 사역지로 나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비자로 그렇게 더 있으려니까 좀 힘들어. 예,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역 방향이 무슬림 사역이에요. 마을로 들어가서 직접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사역인데 종교 비자를 갖고 기독교 종교 비자를 갖고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는 지혜도 없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 하겠다고 그리고 뛰어들어갖고 한 게 이제 저희 집 치킨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맛있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제접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치킨 집을 해가지고 이름은 한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오병이어 센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장소를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예요. 네, 제 아내 김경희 선교사가 얼굴 작게 보이는 거 좋아해서 저 맨 뒤로 갔어요. 앞에 떨어뜨리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제 여기가 저희 센터 이제 그 부엌이고 이제 거기 매장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넓지 않아요. 저기 전부 다입니다. 네, 저렇게 해서 우리 새 직원이 노란색 입은 새 직원 여기 손님인데 손님들하고 저희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기회를 삼아서 저들에게도 복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노란색 입은 새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다 맡겨놓고 저희는 사역만 다닙니다. 네, 저희가 없어도 운영이 되게끔 해놨고요. 근데 제 아내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오늘은 주일은 문 닫아요. 주일날 막 치킨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 평일날에는 한국에 와서도 계속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있지 않아도 운영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미안해요. 너무 길게. 선교사님인데 식당을 열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못하고 사역을 못하고 식당만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시장 가서 물건 띄우고 밤 늦게까지 장사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다시 다음날 새벽에 시장 가고 요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시골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은 본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전도가 본보기 예가 돼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좋은 비즈니스,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 사역이 되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남자들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항상 모임하고는 먹어요. 식당이라.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순다 가룻 이 지역입니다. 저희가 반둥에 살고 있으면 자카르타 수도에서 3시간 거리에 저희가 있어요. 도시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죠. 네. 근데 좀 시골 같은 큰 도시예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또 달려가요. 그럼 그곳이 가룻이라는 도시인데 그곳에 저희들이 시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인이 저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딸이 있고 그 제 아내 위에 있는 저분이 이브 야야예요. 저분 지금 딸하고 이브 야야라는 저 언니분은 복음을 몰라요. 요번에 가서 전했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2부 2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분도 자기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저 딸아이가요,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아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예수님이 계시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도 이부 야야 집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급하게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 이부 야야라는 한 분이, 아까 그 사진에 있는 분 말고 다른 분이에요. 결국엔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저분이 우리를 찾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코로나에 걸렸어.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만 받고 안부 전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다 회복하고 갔죠. 그 아저씨, 박아예이라는 분인데, 저분하고 지금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 알마시입니다. 예, 그 나라 저 나라 말로 이사 알마시, 이게 이제 아랍어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고, 이 그 가정이에요. 저 노피라는 그 딸이 있어요. 저 딸이 지금 아동 결혼을 맺었어요. 한 성도님이 아동 결혼을 맺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저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건수 늘 있어. 아동 결혼. 그래서 가서 만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뭐 아동 결혼을 맺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예, 그러면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사진도 아동 결혼으로 거기 계속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부 3라는 집인데 저 집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하게 들어갔어. 근데 저 집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그 집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요. 저 집은 아직 복음을 못 받아들였어요. 엊그저께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들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들을 거부하지 못해.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도끼를 찍는 거예요. 10번 찍어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장이요. 네, 이제 란짜부야야, 여기도 이제 그거예요. 가루 지역인데 저희 집에서 4시간 걸립니다. 저희 가는데. 저 지역이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예배가 멈췄어요. 지금은 코로나 자유롭잖아요. 지금은, 그죠?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죠? 죄송합니다. 마스크, 저도 엊그저께까지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제가 좀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저도 지금 인도네시아 가면 마스크 쓰고 다녀요. 네, 믿을 수가 없어, 인도네시아가. 근데 하여간에 그런, 지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저기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저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 사역을 좀 같이 좀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 사역을 시작했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곳에 사람을 믿는 자를, 사역자를 심어서 계속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지금 저기가 이제 하도 오랫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 4년 정도 비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흉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앞에 비 맞지 않게 해놓고 넘겨주세요. 네, 이 안에가 완전히 다 흉가였는데 좀 어느 정도 청소돼지고 천장도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느 한 교회가 저기 인테리어 하라고 비용을 이렇게 좀 지원해 주셔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도 부탁드릴 것은 예산 안에서 저 모든 진행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저기 계신 분들이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고 나머지 다 무슬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긴장은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들에게 이스라엘마시를 가르치면서 믿어야 된다, 이것만이 구원이다 가르치고 왔습니다. 예, 다음에도 계속
용기를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 협력사역이에요. 이제 기독교인들 시골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차를 보내지 않으면 못 가는 친구들,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네.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안 해줘, 못해,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를 못 와요. 네. 동네 시골에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세울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허가를 해야 돼. 70가정이 허가를 안 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70가정이 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없죠. 다 무슬림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넘겨주세요. 빡페나라는 그 마을이고요. 네. 그 집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브 릴리슨의 가정에 살고 있어요. 저희 옆에 질밥 쓰고 있는 자매 있는데 저 자매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학교 갈 때는 쓰고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을에 있는 저 분들 모두 다 병원 갈 때도 쓰고 가. 네. 저게 확 다 깨져야 돼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또 넘겨주세요. 이 집에서 했던 거고 그 마을에 또 다른 한쪽 구석의 마을인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걸어가면 지금 잘 안 보이는 저쪽이 집 아닌데 흙이야 그냥.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시멘이나 이런 거 지원해줘 갖고 넘겨주세요. 바닥을 공사해주고 앞에 타일을 깔게 해가지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저희들이 또 이제 지금 임대료를 못 냈어요. 1년치를. 엊그저께 알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일단 수입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죠. 도와주면 또 도와줘요. 도와주면 또 도와줘야 돼. 저희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네. 계속 이제 여기 찌빠라야라는 한 2시간 가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계속 말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사랑해요 했더니 다들 요구하고 있더라고. 네, 귀한 분들입니다. 다 무슬림이야. 옆에 다 기도만 하고 와요. 예배를 못 드려요. 네, 찬송을 못 드려요. 여기는 찬송 드리면 안 돼. 네, 그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말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말씀으로 사역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 지역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작년에 성탄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곳곳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제가 레크레이션을 제가 했어요. 네, 레크레이션 막 웃고 떠들고 막 놀게 하고 막 제 아내는 저기서 이제 설교하고 네, 제가 설교할 줄 알았죠. 네, 제 아내가 설교합니다. 네,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청년일 때 만나갖고 네. 자, 설교하고 이제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애니띠가라는 무슬림 전도 그 틀이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하고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제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인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목요 찬양 집회가 생겼어요. 거기에 저와 제 아내가 운영위원회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회비 내면서 위원회라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 회비 내는 거더라고. 회비 내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찬양하고 저는 말씀 인도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들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복음이 필요해요. 계속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겨주세요. 네, 우리 가족이 이제 우리 딸과 아들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그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필요한 물품들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죠?
기도 카드를 기도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그 기도 편지에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네, 기도 편지를 잘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았었나 봐요. 오전에 되게 많이 길게 하고 그랬는데 다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있다면 또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를 선교사님 사역지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보니까 직접 경험을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설명과 현지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긴 없어요. 이 나라는 날 때부터 자기 종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우리 종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 나라는 자기 종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종교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이 없는데도 내가 크리스찬이티라고 써 있으면은 그러면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또 무슬림이라고 적힌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아시잖아요. 무슬림들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공동체 안에 갇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갔었을 때 오가작통법처럼 우리나라 북한에 딱 갔는데 누가 감시를 해요. 감시해갖고 저희가 가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요. 왜 왔냐고 물어보고요. 네,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약간 그분들에게 돈 많은 사업가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우러 왔다 해서 그분들을 살필 수 있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분명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인데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분명 그 나라를 향하여서 있는데, 그것이 열매 맺어 가고 있는데 쉽게 이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무슬림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족쇄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뒤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또 물질로 같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들이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살피시면서 내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로 섬기는 그런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인도네시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인도네시아에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이석영 선교사님과 김경희 선교사님 그 가족들이 함께 쓰임받을 때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돕게 해달라고, 후원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우리 삶의 땅끝 되게 하시고 그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자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철호 집사님과 그 가정이 수고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함께 걷게 하시고 또 돕는 자들, 위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신 은혜와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능력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인도네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운데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역시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발이 직접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석영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수고할 때에
때로는 위로하는 자, 때로는 돕는 자,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차 인도네시아를 마음에 품고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제목을 잘못 정했구나. 성도는 의로운 자, 갖춰진 자가 아니라 의로워지는 자인데, 의롭다 칭함받고 그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자인데 나는 왜 이걸 완성형으로 이렇게 적었을까? 제가 말하려는 것 중에 저의 교만이 있거든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이 있는데 제가 그 교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의로움에 합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되어져 가는 자인데 문득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를 의롭다 여기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5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서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에 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지요. 구별됨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요, 예수님만의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들에게 너희 의로워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반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교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복되어 왔던 그 교훈들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성도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함께 살피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피하고 평안을 소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면은요, 우리는 그 보이는 증상만을 가지고 그 현상을 제거하기에 급급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며칠 전에 저희 하진이가 막 고열에 저를 놀라게 했었어요. 고온으로 올라가니까는 저희 모르잖아요. 완전 초보잖아요. 제가 더 놀래갖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홀딱 벗기고 이제 거즈에다가 물을 해서 닦이는 거예요. 체온이 안 내려가요. 왜요? 이 아이가 지금 열을 내는 원인이 그거 아니거든요. 질병의 원인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래서 119에 전화했고 119에서 판단해서 지금 좀 안 좋다, 병원 가야 된다 해서 칠곡의 경대 소아응급실까지 갔다 왔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피 뽑고 뭐하고 하더니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렸잖아요. 이 감기를 이 아이가 옮은 거예요. 얘는 처음으로 그런 게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걸 싸우면서 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는 무작정 물로 이렇게 씻기기만 했지 치료하지 못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원인을 찾아내고 바로 해열제를 투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하니까 아이가 체온이 톡톡톡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인과 간음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는 범죄의 결과보다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질병에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건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진단하시면서 치료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십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그 교훈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근동지역의 많은 법질서는 살인을 금하며, 만약 살인을 한다면은 이에 대하여 동해보복, 동일한 조건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정해 놓았어요. 살인이 반복되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법질서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회법이에요. 질서예요. 그런데요,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살인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따른 응당한 처벌, 즉 심판이 있을 것이란 질서가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교훈하시기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 역시도 살인과 진비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가라 하는 것, 에이 깡통아, 에이 머리가 빈 녀석아, 이런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삶에 수치를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분노가 살인의 근원된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살인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한 절제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분노가 마음에 생기고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처음에는 인격적인 살인을 행하게 돼요. 나가라.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로 이런 골빈놈,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참 거시기한 이야기잖아요. 생각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욕하면서 그렇게 험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의 인격을 헤집어 놓으면서 분노로 상대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려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있어요. 또 사울이 있습니다. 그들 심경에 가득한 분노는 무엇을 행하기까지 이릅니까? 살인을 행했어요. 살인을. 아벨을 죽였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살인을 시도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분노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교훈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가 우리의 삶의 평정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이야기라고 했죠. 저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친 언사, 행동을 드러낼 때도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혹시 거친 언사로 주변을 어렵고 아프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요, 우리 안에 가득한 분노가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은요,
나 홀로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분노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토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자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할 때 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지배함이 없다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에 이루어가는 그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노함으로 나를 욕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더 나아가 함께 공동체에 속한 상대들에게 분노와 무절제함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또 누군가는 살인으로 범죄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삶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삶이에요. 주께서 교훈하신 삶이에요. 위로해 주신 삶이에요. 영혼을 향해서 소망하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분노할 만큼 어렵고 힘들며 스스로 짊어지기 힘들어서 울부짖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분노가 사그러들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위해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삶을 회복시켜가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식을 버리고 정결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간음의 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마을 밖으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 명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자 부정한 여인입니다, 우리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아멘.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음욕을 품은 그 순간부터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마음을 지금 읽으실 수 있으세요? 제 마음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설교자라고 이 앞에 서서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있는 검은 마음을 읽으실 수가 없어요. 저의 가식적인 모습이 저의 그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체면이라는 외투를 뒤집어 쓰고 있죠. 가면을 쓰고 있죠. 가식적인 모습으로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죄악의 싹을 틔우고 있어요. 때문에 마음속에 가득한 음욕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화예요.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의 학장님, 그분이 사임하고 나서 그 컴퓨터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하면은요,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과가 같은 학교예요. 학장이잖아요.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나왔어요.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신학적으로 출중한 성도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득한 음욕은 드러나지 않고 그 안에 꼭꼭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안에도 그런 음욕이 있어요. 제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제 안에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싹 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깨끗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스스로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솔직하게 내 안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거룩한 성도야, 자기 세뇌, 자기 암시하면서 그 문제들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식 뒤편에서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직접 살피십니다. 겉모습이 아닌 가려져 있는 그 속모습을 지금 살피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진정한 내면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진 생각이니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알아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의 간음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간음을 하게 만드는 눈이나 손을 내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라고 엄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음욕이 잘하고 있지만, 죄악이 잘하고 있지만, 가식들이 자리하면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범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가식을 도려내기 위해 결단합시다.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면은,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 가식이 버려진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바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와 음욕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정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1절에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신실함이 가득하길 소망하는 성도가 되길 결단합시다. 예수님은요, 가르침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새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통해서 스스로의 가책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합법화하려고 한 거예요. 이혼 증서 줬으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이 이혼에 대한 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혼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거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즉 그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견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이에요. 이혼 증서가 핵심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이혼을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혼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32절 보면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행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혼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간음의 마음이 있고 음욕이 불타오르니까 이 여자와의, 배우자와의 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야 라고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데, 자기가 간음하고 있는데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행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절차로 아무리 잘 포장해서 정당하게 이혼을 행했지만 그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합당한 이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부모를 떠나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관계예요. 즉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음욕을 가지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같이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부부는 하나님께 짝져 주신 거룩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혹은 욕심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혼을 아예 금지하셨던 거예요. 물론 세대가 변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이 용인되고 있어요. 무작정 이혼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이혼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 상한 성도들을 또 돌볼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욕의 마음 가지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께 축복된 가정 되기를 함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사건을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도록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으로 보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율법이라는 질서에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로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진 이 말씀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서 온전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원래의 뜻은 이거야. 완성된 질서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던 거예요. 율법이 불안정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불완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바르게 이해되도록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인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질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자고. 그래서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자 하셨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넘어서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노를 피하고 평안을 소망하시자고요. 가식을 버리고 정결을 소망하자고요.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시다. 분노를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음욕을 극복하며 헌신과 양보로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함께 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교훈된 그 가르침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감히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게 되었으니 그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합당한 자 되도록 오늘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경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맥주감사주일로 감사의 제목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한 주를 보낸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삶에 있었던 그 감사가 새롭게 주어진 또 올 한 해 그 절반의 시간들 속에서도 감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다 이렇게 오셔서 잠시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시고 주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매일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쯤이라도 인도네시아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길 간청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으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운영위원회 다음 주에 모입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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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향하여 송축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스스로 이 땅 가운데 가치를 둔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심령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합당한 자 되기를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성도로서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향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송축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 허락받은 이 새로운 시간들도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성실하다라고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예배하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지혜와 명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도 제목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라는 그 선교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석경 선교사님과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만났으니 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온 땅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임대훈 집사님 소식을 잠깐 전할게요. 수요일 날 앉으세요. 수요일 날 이사를 가셨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이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셔서 인사를